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까지 17절에서 55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줄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0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에는 근본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고 또 쉽게 설득시키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건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세계, 이 신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초월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세계, 사람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거나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세계, 이 초월적 세계라는 게 존재하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의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은 열정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부정해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 궁금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의심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마조 코트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이름이 특이하죠. 마조 코트너.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산 사람입니다. 4살 때. 우리 은쌤이 몇 살? 4살 때 이 사람은 의자를 놓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천막을 쳐놓고 그 자리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막 그 자리에서 막 대단한 설교를 하고 마귀를 보고도 막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이제 회개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죠. 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4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 청소년 마조 코트너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이 헌금을 아주 듬뿍듬뿍 바치다 보니까 수백만 달러의 헌금을 긁어 모으는 갑부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28살이 되었을 때 중대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그 말을 사실은 나 자신이 전혀 믿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던 활동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 그곳으로 다큐멘터리 팀을 불러요. 그 자기가 집회하는 걸 다 촬영하게 합니다. 필립 얀시가 직접 목격한 그 다큐멘터리 그 영상에는 그 복음 전도 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다 녹화가 됐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주 뜨겁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방언으로 막 말하면서 이 인도자인 이 마조 코트너는 막 거짓 눈물도 흘리고 막 헌금을 요청하고 죄인들에 대한 그 형벌을 설교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회신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그 다큐멘터리 필름에 다 녹화가 됐어요. 아주 성황리에 집회를 마치고 무대 뒤로 나온 이 마조 코트너가 이제 이 또 다큐멘터리 팀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해요. 물론 이걸 회중들은 못 보죠. 무대 뒤로 나와서 그 카메라 앞에서 막 웃어요. 그날 거친 헌금을 이렇게 세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속임수를 하나하나 그 카메라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것이죠. 이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기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도 그런 사기 집단 중에 하나죠.
세상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이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속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됐든 어떤 사기 집단이 됐든 속아 넘어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가 모자라거나 특별히 심보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자꾸 속아 넘어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속아 넘어가느냐?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잘 들으세요, 잘못된 신개념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 개념, 잘못된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라고 항상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길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결론은 간단해요.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주 가축을 잘 돌보고,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은 막 새끼도 잘 낳고 막 번성하니까 야곱을 평생 부려먹으면서 자기는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도 자녀들도 재산도 다 챙겨서 아주 성공적으로 라반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읽어보셨다시피 이 간단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잘못된 신개념이라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이 잘못된 신개념, 잘못된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했어야 할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에서를 떠나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부자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전혀 복잡할 게 없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의 가정에 특별하게 나타나셨고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야곱의 집안, 라반의 집안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서 알죠? 야곱한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라반한테 아브라함은 누군지 알아요? 큰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큰 할아버지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형이란 말이에요. 족보가 이렇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데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내를 얻으러 이삭이 직접 안 가고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이번에는 야곱이 직접 왔고. 그러니 야곱의 집 사람들이나 라반의 집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까지 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와가지고 살게 된 이후로 20년 동안, 지금 20년 지났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이 돌보는 가축은 너무너무 잘 자란단 말이에요. 야곱이 잘 돌봤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서 성실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러니까 막 라반의 재산이 막 점점 불어나가지고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지나간 본문에서 야곱하고 라반하고 내가 일한 대가를 주세요. 나의 품삯을 주세요 하면서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0장 30절 30장 30절 찾았죠? (30장) 30절 지금 31장인데 바로 앞에 한 장만 넘어가면 30장인데 주여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30장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에서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 외삼촌 별거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했더니 라반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라반도 인정해요. 창세기 30장 27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7절입니다.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대화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렇게 주장하고 라반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신개념을 가진 상태로 알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지금 개정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은 드라빔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 아람 사람들이 믿던 가족 수호신, 우리 가족의 수호신, 그게 드라빔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믿었어요.
그 중에서 이 드라빔이 제일 중요한 신이다. 이렇게 믿었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다신교적 신개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바다에는 바다신, 가축에는 가축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은 누구? 드라빔.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라반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쳐요. 이거 가축이 점점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데 이거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고 점을 딱 쳐요. 야곱의 신이 도와줬대. 그렇구나. 야, 야곱, 나 점 쳐보고 알았다. 드라빔 신이 가르쳐 주더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 도와준 거 나 인정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다 가짜고 이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았다고요? 라반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라반도 그렇게 알았고 라헬도 그렇게 알았고 심지어 야곱까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최소한 야곱은 그렇게 알면 안 되잖아요. 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 라반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도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라반을 떠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라반 모르게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때 라헬은 뭐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들 설득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떠납시다 했을 때 라헬은 뭐 했어요? 31장 19절을 돌아가 봅시다. 31장 19절 찾았습니까? 19절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가족 수호신 이거 왜 훔쳤을까요? 합한채 사건 기억나십니까? 라헬은 그 합한채 사건을 고려해 보면 아주 미신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노력해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어느 날 르우벤이 아들 생기는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약초 합한채를 꺾어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자기 언니 레아의 아들이니까 르우벤이 자기 엄마 레아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뺏으려고 라헬이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뺏어 와가지고 남편하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해도 애가 안 생겼던 그런 사건이 그 합한채 사건이었죠. 이 라헬은 보면은 굉장히 미신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31장이지만 나중에 35장에 가면 그 35장 2절에 가도 그런 면모가 또 보입니다. 라헬은 이때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훔쳐온 그 드라빔을 아직까지 안 버리고 있어요. 이 35장 때까지.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다신론적 신개념을 가지고 살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라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잖아요. 세겜에서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한테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 이 학살하는 그 사건을 벌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러 올까봐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야곱을 도와주세요. 베델로 도망가라. 내가 지켜주겠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야곱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아요. 거기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까지도, 오늘 본문 31장인데 지금 35장까지도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이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야곱도 이 잘못된 신개념, 다신론적 신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어떤 신을 섬기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야. 어떤 신을 섬기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신이든지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다신론적 신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항상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있어요. 자기 이익,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요. 말로는 신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 신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둔 채로 신을 상대해요. 그래서 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뭘 말씀하셔도, 어떤 체험을 시켜줘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딱 자기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주변에 두고 필요할 때 부르고 나타나면 그때 조금 상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라반의 모습은 더 기가 막혀요.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는 길에 하나님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요. 우리 본문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3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라반은 계속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죠. 결국 야곱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30절, 3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보세요. 라반이 조금 전에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랬으면서도 지금 누굴 찾아요? 내 신 내놔라 이 야곱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신을 믿되 신을 상대할 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신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이제 숨기려고 어디다 감췄어요? 아까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 자기가 앉아있는 낙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놨어요. 이 장면은요, 아주 신랄하고 재미있는 풍자예요. 풍자. 사람의 엉덩이 밑에 깔려 숨겨져 있는 신이 신입니까? 사람에게 납치당하는 신이 신이에요? 성경은 이토록 신랄한 풍자를 성경에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믿되 우상을 상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 사람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선지자나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간 잔인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벌 아시죠? 말벌로 다소 잔인한 장난을 친 적이 있다. 나는 내 접시에서 잼을 빨고 있는 그놈을 반으로 잘라버렸다. 그놈은 개의치 않고 식사를 계속했는데 그 끊어진 식도에서 가느다란 잼 줄기가 삐져나왔다. 그놈은 날아가려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깨달았다. 비슷한 상황이 현대인에게도 벌어졌다. 잘려나간 것은 그들의 영혼이다.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마음의 그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잼을 빨아먹는 일에 열중하느라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여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거나 누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구를 특별하게 미워하시거나 누구를 특별하게 걸어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특별히 도와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붙어라 이러면서 경쟁을 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라반에게도, 라헬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체험, 감정, 자기 욕심을 이 자기 중심에 모셔둔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처럼 라반처럼 많은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동행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이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1945년 중반에 한 6월, 7월쯤 됐겠죠. 한 남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붙잡혀서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단파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거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감춰두고 이제 뉴스가 궁금할 때 이 세상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켜가지고 소식을 들어봤다 그래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가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본군이 점점 패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일본이 곧 지겠구나. 패전하겠구나. 그리고 이 소식을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뻐하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직 석방되기 전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벌써 풀려난 것처럼 웃고 울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승리의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고 있던, 너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의 세력, 그 사망의 세력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석방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종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죠.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죄와 사망과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해방된 사람들의 그 기쁨, 해방된 사람들의 그 평화, 그 자유를 아직 석방되기 전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라반의 드라빔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죠,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라빔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디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법을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그 순례길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실로 여전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능력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해내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 옛날 신을 숭배하듯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필요들, 우리가 만나는 고민들,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우상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분별 없음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해방의 역사를 맛본 자로서 주님과 함께 꿋꿋하게 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와 함께 이 땅을 걸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